샬롬, 오늘의 양식 정성님입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은 피부보다 깊은 곳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호세라는 젊은 신자가 형의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형은 예배가 시작되기 전 예배당에 들어온 호세를 보자 안색이 굳어졌습니다. 티셔츠를 입은 호세의 양팔에 새겨진 문신이 훤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동생의 과거를 짐작케 하는 문신들 때문에 당황한 형은 호세에게 집에 가서 긴팔 셔츠를 갈아입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호세는 갑자기 창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형제의 대화를 듣고 있던 한 남자가 호세를 목사님에게 데려가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셔츠 단추를 풀어서 오래전에 가슴에 새겼던 커다란 문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목사님은 호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으니 더 이상 팔을 가릴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 정결케 되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한 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는 이제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훗날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에 인용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정결케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정결함은 우리의 피부보다 더 깊은 데까지 이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정결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정결케 하시는 그분으로 오늘 기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변화되고 정결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우리가 과거의 죄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은 그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을 때 고통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작고 크고 제가 생각할 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작은 죄, 큰 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죄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 정말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제약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란 존재를 정말 의식하고 항상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살려고 했을 때 조그만 것도 이렇게 자꾸 죄라는 것을 건드려졌을 때 정말 마음이 고통스럽고 내가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을까? 내가 그런 마음을 왜 품었을까? 내가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라는 그런 어떤 처음에는 이렇게 죄책감이 올라오면서 이게 좀 많이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죄책감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 회개함에 대한 용서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우리가 쉽게 너무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쉽게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 죄를 용서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죄를 또 짓게 되면 그건 고통스러운 게 아니죠.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 죄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어떤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 혼자 있을 때도 어떤 것을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리고 하루를 지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죄된 것들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정결하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떠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려고 끊임없이 우리는 매 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변화되고 정결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면을 정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피부보다 깊은 곳에라는 제목으로 그저 형, 동생이 이렇게 문신을 하고 교회에 왔잖아요. 그럴 때 형의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 이해가 가죠. 저도 뭐 저희 딸들이 그렇지 않지만 저희 딸하고 아들이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PKI로, 그죠? 목사 자녀로 교회에 왔다. 그러면 조금 마음이 정말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피부보다 깊은 곳에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교회를 찾아온 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잃어버린 양이, 그죠?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잔치를 벌이시는 것 같이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가족들 누군가가 어떤 죄 가운데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수치스러워하고, 그 다음에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그런 좌절과 그 절망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배우자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서 정결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죄도 항상 이렇게 미러링하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책감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정말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그런 매 순간의 삶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죄들이 있었는데 나는 이미 깨끗이 용서함 받았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그날 하루하루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잘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매 순간 나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말씀이나 내가 정결하고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이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벌이신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의 영혼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이, 이 정결케 되고 용서함 받는 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그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매일 죄 앞에 서고 그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정결케 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죄가 죄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그러한 한 날 되시길 기도하고 응원합니다.